찬양을 이렇게 회중에서 저도 이렇게 같이 부르면서 사실 제가 언제 이렇게 목청껏 찬송을 사실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시간인 것 같아요. 물론 앞에서 이제 찬송을 인도할 때에도 크게 부르지만은 제 나름대로는 앞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의 마이크죠. 5개의 마이크가 돼 있고 또 이 마이크의 소리가 또 전부 다 볼륨이 높거든요. 이제 찬송을 같이 하면서 그 목소리보다 더 크게 하려고 막 크게 찬송도 불러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는 중에 이제 찬송 가운데 함께 들어가게 되고 참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그 현장에 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대형 교회라든가 아니면 선교단체의 이런 모임을 보게 되면 이보다 더하죠. 이보다 더한 시스템을 갖다 놓고 더 많은 찬양의 리더들을 앞에 세우고 아주 엄청나게 앞에 있는 리더들에 의해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회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목청껏 찬송하다 보니까는 그냥 그야말로 그 목요 찬양이라든가 이런 찬양 자체 그 자체가 그냥 막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 오후에 이 한 20여 분 정도 드려지는 찬송이 그런 찬송의 모습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막 뜨거워지게 되면은 또 기도하는 열정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대를 가지고 사실 목회자로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면에서 안타까운 것은 이제 우리 SFC 운동원들이 지금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이제 부르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아이들이 사실 따라오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아직. 왜냐하면 아직 이 친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 은혜를 아직도 받지 못했고 단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니까는 교회에 와서 사실 교회를 다니는 거죠. 이제 그들 가운데 언제 복음이 들어갈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할 수 있으면 저는 이제 오늘은 찬양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막 목청껏 구원받은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이 감격을 우리의 저 어린아이들을 한 명을 제 옆에 두고 같이 이렇게 부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곡을 잘 몰라도 담임 목회자가 옆에서 목청껏 찬송하는데 본인은 뭐 하겠어요? 본인도 따라 불러야 되죠 뭐. 제 옆에 앉는 친구는 수지 맞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은 근데 분명히 도망갈 것 같아요. 도망갈 것 같지만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찬양을 부르면서 이 아이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고 싶으면 그 아이들을 한 명씩 이렇게 데려다가 옆에 앉아서 같이 손을 잡고 찬송을 같이 부르면은 영적 기류가 영적 흐름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 아이에게 또 흘러가고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라는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아이들을 이렇게 둔 상태에서 만약에 수련회를 한다고 하잖아요. 아이들 찬송이 안 나와요. 찬송을 크게 불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찬송이 안 나와요. 기도를 크게 해보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영적인 어떤 훈련의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생각을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고 언젠가는 우리 풍성한 교회의 오후 예배에 이 찬송의 소리가 앞에서 소리보다도 회중의 소리가 앞의 소리를 뚫고 나올 수 있는 거기까지 이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나는 크게 부르고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크게 안 부르면 쑥스럽잖아요. 그렇거든요. 근데 다 함께 크게 불러보세요. 쑥스러운 거 하나도 없거든요. 다 함께 크게 부르면은.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은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고린도 교회는 늘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를 말씀을 볼 적에는 고린도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첫 번째 문제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은 잠재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잠재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 가운데 하나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실질적으로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 고린도가 큰 도시입니다. 그때 당시에 인구가 한 50만 명이 넘으니까 굉장히 큰 도시죠. 그 큰 도시에 지금처럼 이런 홀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당시에는 가정교회예요. 그러면 이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 안에 교회가 한두 개가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 도시에 여러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교회들을 고린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지금 여기 병점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죠. 그러면 전부 다 병점 교회예요. 병점 교회. 그런데 안에 교회들이 다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고 다른 교회도 있고 또 있잖아요. 우리 교단 교회만 해도 이 병점에 5개가 있는데 5개의 교회, 아니 타 교단까지 다 하면 엄청나게 많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그렇게 됐을 적에 고린도라고는 이 도시 안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이 여러 교회들이 누구로부터 복음을 받고 누구로부터 자라가고 세워져 가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은 또 달라집니다. 어떤 지역의 교회는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어떤 지역의 교회는 아볼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어떤 지역의 교회는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어떤 지역의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맞는데 이 그리스도가 오히려 분파를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맞는데 이 그리스도는 한 몸의 교회이지 분파를 만들지 않거든요. 분파를 만드는 그런 경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파가 존재를 하는데 다른 여러 문제들은 그래도 신학적인 부활의 문제라든가 성도 불신자들과의 소송의 문제라든가 우상숭배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사실 이 4개의 파가 다 똑같이 받아서 풀어가면 돼요. 문제는 이 4개의 파가 너무 견고한 성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몸의 교회로 세워가는데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어렵다 보니까는 지금 2번째 편지를 쓸 때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4개의 파의 모두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인데 특히 바울파 같은 경우에는 결코 그 문제에 휘둘릴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원래 바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라든가 아볼로라든가 그리스도파 같은 경우에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면은 베드로파 중심들은 그래 맞아,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이 계실 적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는데 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가 뭐냐 이거죠. 사도라고 하는 이 자체는 주께서 보내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자이고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가 보내는 사람이 사도인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지도 않았는데 근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는 당시의 고린도 안에서는, 고린도 지역 안에서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사도권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마지막에 가면은 그의 사도권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언급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편지를 보냈죠. 편지를 보낸 다음에 이들이 이 편지를 받고 그들의 첫 번째 편지에서 제기됐던 모든 문제들이 잘 풀려졌으면 좋은데 풀려져 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만나고 싶죠. 그런데 바울의 선교의 여정이 방향이 계획이 틀어졌어요. 방향이 계획이 틀어지다 보니까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거 봐라, 바울이 뭐 말로만 사도라 그러고 편지 보내놓고 온다고 해놓고 오지도 않고 방향이 틀어진 이 문제를 또 거짓 사도들, 이 충동지라는 세력들이 얼마나 공격하기 좋은 빌미가 되겠어요. 온다고 해놓고 오지 않으니 비겁하게 도망간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까지 막 이들을 이야기하니까는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가 있죠. 온다고 했는데 안 온다고 하죠.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거예요. 지난주에 보고 난 다음에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데 내가 움직이는 모든 걸음은 그리스도를 위한 걸음이다.
너희들에게 가려고 했었지만은 계획이 지금 그리스도에 의해서 틀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방향을 이렇게 틀었어도 여기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또 일할 것이고 너희들 안에도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편지의 1장의 말미에 가서는 사실 너희들에게 내가 가지 않은 것은 아마도 이것은 너희를 아끼는 것이다. 내가 지금 내 감정으로 이렇게 너희들에게 가게 되면 사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신학을 어디서 했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가짜 같아. 그러면 제가 그 얘기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그 이야기 들은 상태로 제가 오늘 만약에 설교하러 올라오면은 이 감정 컨트롤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데요. 예전에 그러니까 목회자는 모든 걸 다 배웠는데 예전에 선배 목사님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리긴 했어요. 근데 제가 누가 그랬는지는 몰라요. 모르지만은 여름에 목회를 하는데 그때 제가 단독 목회를 했을 땐가 안 했는지 그것도 기억은 잘 없어요. 근데 분명히 기억나는 건 이거예요. 목회를 하는데 여름에 나시티를 입고 슬리퍼를 끌고 교회를 왔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자유로운 분위기가 아니죠. 교회가 얼마나 엄숙했습니까? 특히 고신 같은 경우에 분위기는 얼마나 엄숙합니까? 우리 때는 교회 안에서 기타도 못 쳤어요. 기타도 못 쳤는데 지금은 이제 또 다르잖아요. 근데 기타도 못 친 그런 엄숙한 분위기에 나시티 입고 슬리퍼를 신고 교회를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모습하고 겹치는 예배에 대한 자세에 대한 이런 부분에 설교가 본인이 원래 준비할 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보이고 나서 설교를 바꿨대요. 다른 것으로. 왜? 그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어가지고 바꿨답니다. 그리고 그 설교는 언제 했냐면은 겨울에 했답니다. 겨울에 나시티 입고 오는 사람 없죠? 겨울에 슬리퍼 끌고 다니는 사람 없죠? 왜냐하면은 그 나시티 입고 온 사람, 슬리퍼 끌고 온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봐. 그래서 겨울에 설교를 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지혜롭다. 그리고 되는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되지 않는 교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강단에서 곧바로 직사포를 날려가지고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율법적으로 접근하면은 교인들은 그 화살을 다 맞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미명 아래 그 화살을 맞으면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바로 간다면은 분명 너희들에게는 나도 그렇고 너희들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바울도 감정이 있는데요. 바울이 왜 없겠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만은 바울도 여전히 바울이라는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만약에 가게 되면 바울 안에 있는 아담의 본성이 한번 팍 일어나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딱 지적할 때에 바울 자체에서 나오는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또 상처받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른 방향으로 돌렸는데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들을 아끼려 함이라. 아끼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로 가지 않았고, 또 하나는 바울의 이 사역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너희들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뒤에 아볼로스가 와서 사역하고, 그 어떠한 누가 사역을 할지라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은 자기 신앙이잖아요. 자기 신앙이에요. 이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개개인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사실 교회는 그래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왜 있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
서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게 되고, 자라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건너와야 돼요. 2장으로 건너오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 분명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야 되지만은 방향이 바뀌면서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자,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문제가 계속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도사리고 있고,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하게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풀기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근심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그 근심은 어떻게 맺힐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가정에 신방을 할 적에 신방을 하는 것하고 어느 집에 근심거리 때문에 그 성도와의 이 근심 때문에 찾아간다고 생각하면 이 근심 때문에 신방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신방을 받을 때도 저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으면 신방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관계 안 좋은데 목사님 온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목회자가 또 관계 안 좋은데 가서 신방한다고 하면은 그게 쉽게 잘 나오겠습니까? 그게 우리 본성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대한 이 근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근심을 가지고 너희들에게로 간다면은 너희들에게 이 근심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기 때문에 바울 스스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가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죠. 지금 가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라고 하면서 스스로 결심했다. 근데 바울의 이 스스로의 결심은요, 자기 유익을 위한 결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결심인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늘 그거예요. 바울은 편지를 쓸 때 특히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죠. 에베소에서 3차 전도 때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3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는 적이 있어요. 편지를 보낼 때에 이 에베소 교회 편지에 한 몸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한 몸의 교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 몸의 교회가 된다. 한 몸의 교회예요. 그럼 한 몸의 교회를 아는 바울의 이 영적인 원리를 본다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 스스로 결심하면서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한 몸의 교회 때문이에요. 한 몸의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과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풍성한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은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성한 분량의 이런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몸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을 보게 되면은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 생활하면 될까? 저 사람은 내가 볼 땐 교회 꽤 오래 다녔는데 아직까지도 저렇게 문제를 일으켜? 그는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주님은 그런 것들 속에서, 그 근심 속에서 스스로 결심하기를 저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저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분도. 그렇게 접근하면 어떤 표현이 나올까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근심이 되게 되고, 이 근심을 가지고 바울도 지금 근심하고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신방하게 되면 고린도 교회도 너희를 고린도 교회도 근심하는 거예요. 바울이 온다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바울이 온대. 그러면 바울이 간다고 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또 근심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안 서 있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로 가려고 하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간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 문제를 아직 못 풀고 있으니까는 바울이 또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도 근심하게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언급하면서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그럼 나는 너희들을 근심하게 한 자가 아니냐 이겁니다. 바울은 원래 복음을 전해가지고 성도를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도를 기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도를 춤추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도가 즐거워하게 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 춤추고 즐거워하게 해야 되는데,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막 인상을 찡그리는 거예요. 하면서 신방 온다고 왜? 걱정이네 이거. 집 청소를 안 해서 걱정이 아니라 자기들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오게 되면 또 가뜩이나 만나기 싫은데 바울 또 만나야 되고, 이건 이제는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는 것하고 이건 또 다르잖아요. 바울도 근심하고 있는데 그 근심하는 상태에서 고린도로 가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근심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아니 내가 언제 근심하게 하는 자냐 이겁니다.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받게 돼요. 그러면서 근심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바울하고 양쪽 다 서로 막 만나면 이제 근심이 될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기쁘게 할 자는 누구고 바울을 기쁘게 할 자는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를 기쁘게 할 자는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가면 되고, 바울을 기쁘게 할 자는 고린도 교회 성도가 복음으로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 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빌립보 교회의 핵심 주제는, 자,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문제예요. 교회가 어떤 것이냐.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빌립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똑같이 나누어져 있어요.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기쁘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혔다고 하니까는 드디어 그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잘 됐다. 바울이 옥에 갇힌 잘 됐다. 이제 우리가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두 요소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빌립보서를 쓸 때의 마지막이 뭡니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내가 순두개를 권하노니 유오디아야 좀 기뻐해. 순두개야 좀 기뻐해. 여러분들 좀 기뻐하세요. 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좀 기뻐하세요. 항상 웃으시면 돼요. 항상 웃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셀카 좀 찍어보세요. 젊은 애들은 잘 찍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찍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진을 찍을 적에 한번 보세요. 웃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만들지 말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웃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 내면의 이 영적인 생명의 기쁨, 이것이 얼굴로 표출이 되는 거죠.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니,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물론 세상 근심 걱정 없는 게 왜 없겠습니까? 교회 안에만 와도 교회에서 저 사람은 보기도 싫은데 근데 봐야 돼요. 모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이런 양쪽에 서로 근심해요. 이 어떤 근심도 바울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이고, 바울의 기쁨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저들이 회복되어지면 바울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3절에 보면은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참 여기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자, 내가 왜 이 편지를 쓰냐면은,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우리 이상백 장로님에게 신방을 가는 거예요. 신방을 가는데 이상백 장로님이
저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진짜 안 좋은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시험 들으니까는 우린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상백 장로님한테 제가 신방을 가요. 아주 안 좋은 관계예요. 신방을 갈 때 이상백 장로님이 저에게 신방을 받을까요? 안 받죠. 왜냐하면 나 별로 장로님이 저를 안 좋아하는데, 근데 장로님이 안 좋아하는 것이 얼굴에 써 있어서 저한테도 보여요. 근데 신방은 가야 돼요.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 내가 그러면 이렇게 가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면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 원래 장로님은 저를 기쁘게 해야 돼요. 저도 장로님을 기쁘게 할 자로 있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와 성도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목회자를 기쁘게 해야 되고, 목회자는 성도를 기쁘게 해야 되는데, 이 기쁘게 하는 모든 일의 실제는 누구냐면은 그리스도가 장로님 안에 풍성하고 제 안에 풍성하면은 서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는데, 지금 여러 다양한 문제들, 고린도 교회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근심으로 가득해 있잖아요. 이 근심으로 가득해 있는 상태로 그냥 가게 되면은 장로님과 제가 만났을 때에 이 근심이 폭발할 수도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내가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내가 편지를 이렇게 쓰는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당연히 저를 기쁘게 할 자여야 되고 저도 장로님을 기쁘게 할 자로 있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마땅히 원래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마땅히 기쁨이 돼야 돼요. 마땅히 기쁨이 돼야 돼요. 모든 성도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볼 때마다 기쁨이 돼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마땅히 나에게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그냥 편지를 쓰지 않고 그냥 가게 되면 기쁨이 될 너희들로부터 오히려 근심으로 올까봐 염려해가지고 내가 가지 않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바울의 목양의 양들을 돌보는 바울의 중심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 아닙니까?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그 안에 있고, 그 대적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교회가 막 혼잡하고 교회가 막 어지러워요. 막 근심이 바울에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가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또 근심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은 나의 기쁨인데, 내게 기쁨을 주는데, 그 기쁨은 다른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자라는 거. 근데 내가 오히려 가면은 근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근심을 얻을 것 같아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내가 안 가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너희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서 3절 후반에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참 편지 앞에서 내용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여기 누구를 가리키죠? 너희 모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를 가리켜요. 어느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모든, 고린도에 있는 모든 교인들, 그들이 때로는 바울을 대적하는 일에 자기들도 막 협력하면서 가고 있을지라도 바울은 편지 안에서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모두가 다 기쁘다 이겁니다. 참 이게 얼마나 신령한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여러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즉 근심덩어리인 그들에게 서로 가게 되면 근심으로 부딪힐 수 있는 요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서로 만나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저는 목회자이잖아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이거 진짜 힘든데요. 저 솔직히 이 말씀 보면서 그래서 저 정말 이거 너무 힘듭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본성을 알잖아요. 제 본성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거역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거역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근심 중에 있는 사람들, 근심거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일들이 제 목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2장 1절부터 4절을 그냥 건너뛰면 참 좋았는데, 이 2장 1절과 4절을 풀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저도 회복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것. 그래서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바울이 가지 않고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이 편지 안에 누가 담겨 있을까요? 이 편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편지의 글을 읽으면서 너희들을 다시 기쁨으로 회복시켜주고, 나도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로 인해서 이 기쁨을 회복하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니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에 얼마나 큰 눌림이 있었느냐 이겁니다. 얼마나 큰 눌림이 있었는가.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 지금 한 30년 이상을 목회해 오면서 여러 일들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에 어떤 경우에 카톡을 통해 가지고 글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썼다가 지우는 적이 몇 번이고 있어요. 썼다가 지우는 것이. 왜? 너무너무 눌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낼 때에 받는 사람이 어떻게 오해를 해서 받을 수 있을까? 이 표현을 어떻게 그냥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썼다가 지우고 썼다가 지우고. 또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편지글을 써내려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편지를 쓰는데도 큰 눌림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혀질 수 있도록 정경으로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그 큰 눌림과 걱정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쓸 때에 그 눌림과 걱정이 그에게는 눈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눌림과 그 다음에 이 걱정이 그냥 멈춘 것이 아니라 눈물이 됐다는 것은 그에게 기도가 됐다는 것이고, 기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편지글 하나하나를 쓸 때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글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썼느냐 이거죠. 4절 중반에 가면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그러면 이제 이 글을 읽을 때에 바울이 만약에 자기 육신의 본성을 따라 그냥 썼으면 편지를 받으면서 또 근심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쓰면서 막 눌림이 있고 걱정이 있어가지고 쓸 때에 내가 눈물로 이 편지글을 쓰는데, 이 편지로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편지를 받는 너희가 근심하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한다. 즉 이 편지글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이 글들을 통해서 나와 너희들의 관계가 정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거든요. 그 2차 전도를 하면서 마지막 2차 전도의 코스였던 고린도에 와가지고 밤늦게까지 천막 깁는 일을 하고,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시간 날 때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얻으면 그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 얻은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고린도에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1년 6개월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를 떠나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를 떠났어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눈물로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을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넘치는,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이 편지글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핵심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문제가 있어도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그냥 본성 그 자체로 두게 되면은 양쪽 다 서로 근심할 수밖에 없고, 이 근심이 서로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할 수 있는, 상해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들에게 기쁨이 되고 바울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육신의 본성들을 내려놓고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함께 나눌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감으로 교회는 서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한 몸의 교회가 되어져가는 이 과정이 이렇게 많은 눈물이 필요하고 많은 염려와 근심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가 표가 그리스도가 하신다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하셔요. 근데 우리는 이 본성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본성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들 앞에 때로는 눌림이 있고, 때로는 근심이 있고, 때로는 염려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또 여러분들 안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회복될 수 있고, 교회는 반드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더 힘들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후에 우리 교회에 이런 상황이 왔을 적에 목회자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고, 성도들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목회자도 회복을 하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이 되면 그 교회 공동체는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한 몸의 교회 공동체로서 세워져가는 일들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바 이 말씀,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이 편지글을 쓸 때에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바울을 향한 도전, 대적들, 어떻게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대로 따라갈 수 있고 바울은 바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바울은 주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보다는 그의 영적인 이 분명한 것들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고 고린도 교회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때로는 육신의 것들로 인해 가지고 염려하며 근심하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을, 이 염려와 근심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바울에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 믿음에 서가는데 함께 돕는 동역자로서 한 몸의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